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구주 예수님 1탄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 1탄. 대림절은 우리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이 땅에 마음을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나는데, 대림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다시 하늘에 두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1탄을 볼 거고, 다음 주에 그의 사역 2탄을 함께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사야의 주된 내용은 너희들 공의와 정의에 다시 서야 해. 그리고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해. 그런데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거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어조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개입의 어조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한 종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소개하시는데 볼품없는 모습으로 소개하세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이죠. 모든 왕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생뚱맞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장 해방이 급한 유다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이 급한 유다에게 아직 오지 않을 일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들의 시각을 좀 더 먼 구원이라는 것으로, 죽음 이후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배가 항해를 해요. 목적지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좋은 섬이에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칩치만한 파도가 그 배를 덮쳐요. 이때 그들이 항해에 나온 것을 후회하며 절망할까요? 아니겠죠.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일 듯 덤벼드는 파도를 헤치고라도 그 섬에 가기를 소망할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시각이 바벨론의 해방이라는 근시 안에서 구원이라는 원시 안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한 종으로 인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의 시각을 현재의 고난에서 저 멀리 있는 소망으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현재를,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시각을,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극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실을 근시안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을 먼 미래에 있는 완전한 구원의 지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저걸 소망하며 이 땅을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가끔 여기에서 잘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속담처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가요? 만약 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면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늘나라를 해침이 없는 나라, 평강이 가득한 나라로 설명해요. 이것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즉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안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있죠. 그렇죠. 염려가 있어요. 아, 또 나가서 또 어떻게 일을 하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염려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불가피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막 생겨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주는 행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잘됨이라는 은혜를 누려야 해요. 하지만 결코 그것은 완벽한 평안, 완벽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완벽한 평안은 하늘나라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 삼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난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할 한 분을 소개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세요. 13절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서 형통하리니를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형통, 세상에서의 축복으로 이해하면 14절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의 문장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형통하리 앞에 숫자가 붙어 있죠. 그렇죠? 1이라고 붙어 있어요. 1. 그렇죠? 그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성경의 아래에 보면 그 번호에 지혜롭게 행하리니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개역 개정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형통하리니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번역은 지혜롭게 행하리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역 개정본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짐작해 보면 13절에 존귀 되리라 라는 말씀 때문인 것으로 추측돼요. 존귀 되기 위해서 형통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번역을 넣어서 13절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해서 그는 받들어 높이 들리게 되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십자가의 대속이었죠. 이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리석인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뚫고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지혜의 개념인데 우리는 지혜란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6, 7절에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이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줘요.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붙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최대한 의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의심이 안 되나요?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 염려가 찾아오죠. 그렇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여라고 크게 외치며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주여 하고 막 외치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를 크게 외치면 우리 안에 의심이 물러가나요? 물러갔다가도 다시 또 의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의심이 아예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게 믿음일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상태에 도달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 답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할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즉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의 고난을 이겨나갈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로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지혜의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고난을 이겨가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완벽히 순종했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높이 들려서 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높이 들린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이 들린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는 게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알아야 하는 십자가의 대속에는 비참함, 처참함, 고통이 수반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죄의 용서라는 아름다운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제자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길에 있는 그 과정, 그 고난을 거쳐야 부활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건너뛰고 나는 부활에 이를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된 존귀는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지 않고 명예만 독차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과업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겸손한 척 얘기하는 것이죠. 수고 없는 존귀는 없어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존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해요. 놀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놀라는 놀람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했던 것에 너무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놀라는 놀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은 기대했던 것에 너무나 못 미치는 그 놀람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해내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저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난 믿을 수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약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약함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약함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신앙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은 강함을 위해 기도해요. 세상에서 강함은 형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강함으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야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해요. 그런데 늘 이렇게 강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약함에 숨겨져 있는 진리, 그 기독교의 정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 약함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정수를 누리지 못한 채 그 큰 은혜, 구원의 큰 은혜를 마음에 채우지 못한 채 표피적인 신앙생활만 이어가게 돼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늘 내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옛적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시 그것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 내 생각은 늘 메말라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병 낫기를 3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병에서,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약함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자신의 병이죠.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은 뭐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이죠. 그렇죠?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고난을 겪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병들었던 그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그때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강함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참 병약하여 자신이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모습, 십자가를 진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때 존귀 될 것을 그는 알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약함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기독교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비밀을 깨닫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강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강자가 승리자라는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해요. 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며 그 약함에서 존귀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경쟁을 싫어해요. 처음부터 경쟁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게임에서, 모든 어떤 일에서 이기기 위해 애썼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청년이 되어서 청년들과 농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기기 위해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팀을 이룬 청년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우리 못 이기는데 싶을 만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청년에게 짜증 섞인 잔소리를 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그 말은 간사님 재미있자고 하는 건데 너무 하시네요. 재미있자고 하는 건데 저랑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그 청년은 이기는 것보다 즐거움이 먼저였고 저는 즐거움보다 이기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기기 위한 경쟁은, 강해지기 위한 경쟁은 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여유를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경쟁에서 즐거움을 위한 경쟁으로, 다르게 말하면 약함을 인정하는 경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과 명예,
강함이죠. 세상이 강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존귀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 하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강해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정체성을 갖지 않아요. 한국은 유교로 인해 상하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위아래의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장로, 권사의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 해요. 섬기기 위해 장로가 되려 하고 권사가 되려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또 한국 교회 안에는 때가 되면 장로가 되고 때가 되면 권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그냥 장로를 거쳐가는 것처럼 돼버린 경향도 있죠. 물론 모두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 안에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뭔가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그 직분에 올라가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과 반대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양분화되는 것이 양분화.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요. 난임과 갈라짐을 꿰매고 봉합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방법으로 강해지기 위해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교회가 가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강함을 지향하지 않아요. 교회는 존귀되는 시스템, 바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스템을 지향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직책을 가지고 그 직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고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15절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원뜻은 열방에 뿌릴 것이며예요. 열방에 뿌릴 것이며. 15절을 이 말씀을 넣어 의역하면 그가 열방에 뿌릴 때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뿌린다는 것은 결례의 집행을 의미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가 각을 뜨고 죽여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양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타인보다 상하였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 그 약함 속에서 그는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약함으로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교회 안에 우픈 얘기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진짜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이 집사를 넘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높은 직책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집사일 때는 권력의 서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권사와 장로라는 윗서열이 되면 자신의 본색을 그때서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처음에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막 답답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 순간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고난에 맞서야 해요.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와 공의가 이 현실에서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겸손해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 죄를 용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낮아짐, 그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존귀히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존귀히 된 교회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해 보이는 우리를 보며 그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상함으로 존귀히 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듯 우리도 이 고난에서 존귀히 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들여 인간의 죄를 용서한 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래서 우상을 믿던 모든 왕들이 우상을 이용해 강해지려고만 했던 모든 왕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는 안 돼요. 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그 안에 은혜를 반드시 잃게 돼요. 은혜를 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점점 골마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요. 낮아짐과 겸손함을 쫓아요. 고난의 길에 동참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강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 바로 물과 피를 뿌려 결례를 행했던 그 일을 해나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약한 삶을 삶으로 존귀히 되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그 입을 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처럼 존귀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